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믿음과 이웃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경우처럼 주님께서도 그 믿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을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로 믿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인정받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공간이 어디로 바뀌어지냐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입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그 백부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아시다시피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지휘관을 백부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2000년 전에 로마의 병력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상당한 지위가 있는 로마의 군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존중하는, 소중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백부장이 노예를 존중했다,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백부장이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그 노예를 사회적 위치로 비교가 안 되는 로마의 백부장이 존중했다, 소중히 여겼다. 그것은 이 백부장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었고 그 성품이 어떠한 믿음에서 나온 성품이었는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단어는 존중하는 그런 뜻입니다. 존중받을 수 없었던 그 노예를 백부장이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종이 노예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오늘 본문에서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는 그 예수의 소문을 이 로마의 백부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이었고 어떠한 성품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는 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백부장은 로마의 지배자고 유대의 장로는 피지배 국가의 사람이에요. 식민지배 국가의 로마의 장수와 유대인의 장로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 이건 역시 백부장이 어떠한 성품이었는가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할 수 없는 백부장과 노예 관계,
친할 수 없는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 관계. 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얼마나 그 노예를 존중히 여겼는지 무시해도 되는 그 노예를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백부장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자, 청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민족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노예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은 이 백부장이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고쳐달라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 좀 오세요. 이런 일은 있었지만 로마의 백부장이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이것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는가를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그들이 예수께 나와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했다.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이 유대의 장로들이 왔어요?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의 부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의 부탁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줬다? 이것은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는 그런 관계였지만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일을 오셔서 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위치였냐면 이렇게까지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본의 일제 식민지 35년 동안에 그 일본의 경찰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정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합당합니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존재였을까? 자, 이제 그 이유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두 번째로 백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자, 첫 번째는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했고 집 근처에 오시니까 두 번째 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릅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자, 이 주여라는 단어에 우리 밑줄을 그어 보실까? 이 단어는 퀴리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는 호칭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퀴리에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그 시대의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어떤 수고예요?
우리 집까지, 백부장의 집까지 오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겸손이었어요. 그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존경과 귀하게 여김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겸손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유대의 랍비였다면 로마의 백부장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이니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같이 천한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 집에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인데 그 의미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하인이라는 것은 아까 저기 2절에는 종이었잖아요. 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연령대가 낮은 어린아이,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원어에는 둘로스. 보통 성경의 종을 표현할 때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 하인은 파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종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끼는 종, 내가 정말 친밀하게 느끼는 종을 표현할 때는 그 파예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그 노예가 10대의 아주 작은 연약한 소년이었는데 그 백부장은 일반 노예와는 다르게 백부장이 아주 존중하고 아끼는 그러한 하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멋진 말을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라고 하면 합니다. 명령과 순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의 관계에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있고 내 아래에도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나도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내 명령에 따라 누군가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내 종은 낫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병이 낫는 순종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사회적 위치, 명령과 순종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명령 앞에 이 병은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내 종이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야,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예수님을 너무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안 쓰인 표현이에요. 놀랍게 여겨. 이 단어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반면에 믿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놀라운 거예요.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렇게 믿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단어가 쓰였던 본문이 그곳에서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기이히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믿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믿게 나올 때 예수님이 기이히 여기시더라, 놀랍게 여기시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놀랍게 여긴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백부장은 어느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멸시천대히 여기는 저 이방인 속에 내가 놀라는 믿음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지는 것을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으로도 오셨구나라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하인의 병이 순종하여 나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가.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성경적 지식은 없었을지라도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내 명령에 따라 종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듯이 주님이 명령하면 종의 병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이었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마태복음 8장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회당도 지어준 백부장이다.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의 인기가 아닌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인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녹아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부장과 같이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노예를 존중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성품, 그렇게 스스로 낮출 때 주님이 얼마나 이 백부장을 높여주고 계십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의사가 말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온전히 믿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백부장이 처한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 앞에, 그 어려운 현실 앞에 오늘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 단순한 믿음,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